할렐루야. 자, 오늘은 다시 4절 5절로 들어가서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고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인내가 육신을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본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도 아무나 읽으면 누가 이 말씀을 보아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된 신앙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리고 바울 사도가 육신은 떠나 있지만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본다 하는 말을 읽으면 다 알 수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은 계시가 들어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부풀리면은, 이치를 부풀리면은 성경 전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이것을 말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말한 이유는 아무도 공교한 말로, 공교한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계시적 뜻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지만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리고 너희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본다고 하는 뜻은 뭐냐? 그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째 들어가서 바울이 말한 것은 권고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뜻을 알아야 한다. 자, 여기서 내가 이것을 말한다고 하는 말은 이 앞에서 한 얘기가 다 바탕이 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한 얘기가 뭐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했어.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장성한 분량으로 잘하는 면을 넣고 교훈하는 것을, 그 말이에요. 그 교훈한 것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다 하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그러니까 이 비밀을 말하는 것은 영적 실상면에서 신앙이 거짓것에게, 비진리 거짓에게, 그 말에 사망에게 미혹 유혹을 받지 않고 속지 않는 신앙, 참 신앙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뜻이다 그 말이. 자, 그럼 여기서 공교한 말은 뭔 말이냐? 공교하다 하는 말이 확실하다, 확고하다, 설득력 있게 말하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신앙하는 성도들을 거짓 것을 가지고 와서 영적 면에서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면으로 말솜씨를 발휘해서 설득력 있게 말을 하고 아름답게 능숙하게 말을 하고 정교하게 말을 해서 미혹 유혹을 해서 넘어지게 하는데 입술에다가 참기름을 발랐다 그 말이에요. 그 조심해라. 그러니까 성경을 들어서 조직적으로 육가 원칙에 의해서 말을 하고 이치와 경우에 맞도록 말을 하고 언변술이 뛰어나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말을 해도 그 말 속에 생명이 없거나 계시가 없거나
일꾼의 이치가 없는 말은, 그런 교훈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이 유혹, 미혹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정답을 바로 알면 잘못된 답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있듯이 그 말이에요. 참을 알아야 거짓을 말할 수 있고, 진리 옳은 이치를 깨달아야 비진리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냐, 그리고 거짓 것이 뭐냐 알게 되니까 속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한 겁니다. 그럼 바울이 말한 것을 이제 성경을 들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을 조금 이해를 한다면, 자, 한번 성경을 조금만 읽어볼까요?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으로. 자, 구약 성경 잠언 6장으로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6장 23절 24절. 자, 잠언 6장 23절 24절. 누가 한번 큰 소리 읽어볼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등불이고 법이 빛인데, 이 교훈의 책망은 그 생명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서 그 말이에요. 네가 가지면 악한 계집, 이방 계집에게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한다. 여기서 악한 계집, 이방 계집은 속화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비진리 목사가 악한 계집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음녀란 말이에요. 지금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잠언 이제 7장으로 가봐요. 자, 7장 1절 5절 1절 5절. 자, 이 말씀도 또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니, 그 잠언 7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5절까지. 내 명령을 지켜서 하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미에게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나님의 법, 명령, 그러니까 지혜, 명철을 그 말이에요.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것을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고 지혜를 가리켜서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친족이라 하라. 자,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음녀,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 누구냐? 그러니까 속화된 신앙들이란 말이에요. 비진리 목사가 그 음녀예요. 아세요? 이게 왜 비진리 목사가 음녀인가 하는 설명을 또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뭐 설명을 다 하려면 시간이 또 그건 나중에 다른 면에서 말할 때 말하고. 자, 그래서 잠언 그 앞에 5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앞으로 가봅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자, 대저 음녀의 입술은
아까 음녀가 누구라고요? 이방 계집이요. 말로 호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음녀의 입술에는 꿀이 뚝뚝 떨어져요. 꿀이 아주 달콤한 말이 뚝뚝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입은 기름보다 더 미끄러워. 아주 말이 참 청산유주야, 유수야. 하나도 막힘이 없어. 기름처럼 매끌매끌하다 그 말이에요. 말이 용어가 군소도 하나도 없고. 자, 그런데 아주 매끄럽게 잘 빠지게 말을 하는데, 자, 그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음녀의 입술에는 뭐가 있다고요? 꿀이 뚝뚝 떨어진단 말이야. 아주 달콤한 말이야.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달콤한 말이란 말이, 가난한 사람에게 달콤한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자 된다는 얘기요. 중병에 들어있는 사람은 무슨 말이 달콤한 말일까요? 기도 한 번만 받아불면 중병이 나아본다는 말이 얼마나 달콤해요. 그죠? 너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만 해라, 응답된다고 하면 얼마나 달콤해요. 그런 달콤한 말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입에 기름을 발랐어. 그리고 말을 잘해. 성경 구절을 들어서 말을 짝짝짝 잘해. 이치에 맞게 잘해. 그런데 뭐라? 거기에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 결과가 쑥같이 쓰다. 여기서 말한 쑥이란 말은 동물을 말한 거죠. 그건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쑥이란 말을 쓸 때 그거 뭐 인진쑥이니 성경에 인진이 하는 말은 그 약이요, 약. 그런 말이 아니라 독한 말,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독사의 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사람을 상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말이 음녀의 입술이 달콤하게 된다는 말이 뭐냐, 그렇게 다시 한번 잠언 9장으로 한번 가봐요. 자, 9장 1절부터 보면 여기서 이제 말한 지혜는 음녀의 지혜입니다. 이제 이 9장에 말하는 것은 성령의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여기서 말한 지혜는 거짓 지혜입니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켜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생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요? 이게 망하는 소리 합니까? 아주 복받는 말을 합니까? 음녀가 지혜를 가지고, 이 지금 잠언 9장 1절로 6절에서 하는 이 말은 음녀의 지혜를 말한 거지 성령의 지혜가 아닙니다. 입에다가 기름을 발라갖고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자, 신명기 13장에 보면 이래 말해요. 선지자나 너희 중에서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다른 신을 쫓게 하려고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그 이적과 기사대로 말한 대로 이룰지라도 그놈은 죽여보라 그랬어요. 신명기 13장 한번 읽어볼래요? 내 말이 아니야. 얼마나 두렵고 떨린지 아세요? 비진리 거짓 목사는 1000만 번 그래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 몰라서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
신명기 13장 1절부터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내게 말하는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면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 악한 자를 너희 중에 제하라, 죽여버라, 그 말이에요. 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세요.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누구를요? 누구를 죽여보라고?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말을 해서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다른 신을 쫓게 하는 사상이라면 그놈을 죽여보라, 그 말이에요. 넘겨놓지 말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거짓종을 죽여본다고 자기 목숨을 끌어다 죽여보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용납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 자기 신학 앞에서는 그런 거 용납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렇게 하라. 그러면 자, 여기서 다른 신을 쫓게 한다는 말이 뭘까? 다른 신을 쫓게 한다. 그럼 이게 다른 신을 쫓게 한다는 말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요,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럼 다른 신을 쫓게 한다는 게 뭐냐? 그래, 다시 또 성경을 좀 보자고. 그냥 나만 얘기를 하면은 딴 생각하고 있다 훌쩍 지나가면 뭔 말인지는 모르니까 읽어야 돼. 한번 쳐다보자고. 고린도 후서 자 1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부터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에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다른 신을 쫓아가면 그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그러니까 다른 신이 뭐예요? 다른 영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란 말이에요. 그게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겨라고 저 절에 가서 뭐 부처를 섬겨라, 뭐 천하대중군 지하대장군을 섬겨라, 그러지 않아요.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성도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수 섬기는 거죠. 다른 예수를 쫓는 것은 다른 신이 맞습니까? 다른 복음을 쫓는 게 다른 신이 맞아요? 그럼 다른 복음이 뭐냐 그 말이에요. 다른 신이 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지금 다른 신을 쫓고 있거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데 다른 신이란 말이에요. 속성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걸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니까 비진리로 믿는 것은 다른 신이에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느님하고 그래. 비도 하느님이 주시고, 그죠? 풍년도 하느님이 주신다라고 말을 해. 그러면 이방인들이 재앙도 축복도 하느님이 주신다 그럴 때, 자, 이방인들은 축복이나 비나 모든 좋은 것은 하느님이 주시고 안 좋은 재앙은 악한 신이 준다고 생각하지요. 아니, 그들도 신을 믿는데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면 성경이 말한 하나님입니까? 성경이 말한 하나님은 복도 화도, 그죠? 예? 모든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방인들은 신을 믿대. 좋은 것은 하느님이 주시고 안 좋은 건 악신이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신관은 성경이 말한 신관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지요. 다른 신이죠. 이해돼요? 그러면 자, 이제 그 신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신령한 분이에요. 완전한 분이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하는 것은 영원히 당신의 성품을 입어서 영원히 복된 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어중떼기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저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게 해준 하나님 코리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는 것이 이 세상 가난한 거 부자 되게 해주고 왔냐 그 말이요. 그런 식으로 믿고 있는 것이 요 사상이 참 예수, 진리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비진리 다른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돼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도둑놈은 나쁜 놈이다. 사기꾼도 나쁜 놈이다. 도둑놈의 말은 그 들을 말이 없다. 사기꾼도 그거는 용납이 안 된다. 그러다가 도둑놈하고 친해갖고 자꾸 말을 들으면 일리가 있습니까? 도둑놈 말도? 도둑놈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자꾸 들으면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기꾼일수록 아주 말을 잘 꾸미는 거예요. 사기꾼이 사람을 사기치러 올 때 사기꾼처럼 나타나요? 이 아니 차고 나타나요? 요즘도 그 보이시피싱인지 아주 그 못된 인간들 그거 참. 내가 주님 앞에 그냥 신령한 몸을 하루만 좀 땡겨서 입자 그랬으면은 여여여 보이시피싱하고 악한 놈 새끼들 다 묶어다가 잡아다가 지중에다가 고기밥으로 다 쳐넣고 싶은 생각이 들어. 어떻게 하면 그런다고? 신령체를 하루만 땡겨서 입으면 그런다니까. 마음대로 해 세상은. 이 천하에 어디에 도둑놈이 숨어있 다 그거 다 드러납니다. 다 잡아버려. 그냥 개미를 잡듯이 그 말이 버러지를 그 집게로 잡듯이 그놈 잡아다 다 처리할 수가 있다니까. 능력이 신령체를 입으면. 근데 앞으로 그건 천년세계 가서 입고 신령 천국에 입을 거니까 여기서는 그게 안 되지만 주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 예상으로 하루만 좀 땡겨서 입읍시다. 그러면 그거 다 처리를 할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 신령체를 잘 입은 사람은 하나를 온 지구 우주가 손을 못 댑니다. 어떤 존재가 있어도.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유업이 우리 앞에 있죠. 근데 이게 사기꾼일수록 말을 잘 꾸민단 말이야. 사기친 사람이 언제 내가 사기꾼이요 그렇게 와요? 아니야.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을 해갖고 오는지 몰라.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이 흉악한 이리는 거짓 선자예요.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양떼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될 성도들이 양떼입니다.
흉악한 1위는 뭐라고요? 거짓 선자란 말이. 거짓 선자. 거짓 선자가 흉악한 1위요. 그들이 와갖고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끝났고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바울 사도가 쉽게 말하면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워놓고 또 다른 지방으로,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나고 난 후에 이게 이제 교회에 거짓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짓 선자가 들어와가지고 흉악한 일이처럼 와가지고 성도들을, 양떼를 아끼지 않아. 그러면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거짓 선자를 삼가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오나 노략질하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죠. 그러면 일이가 뭐냐? 그래, 양을 잡아먹는 놈이다 그 말이에요. 양을 잡아먹는 놈 일이요. 맞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들어서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가 양 잡아먹는 거 누가 몰라요. 그걸 들고 와서 지금 교회를 놓고 영적인 상태를 놓고 말을 하니까 성도들에게 거짓 선자가 어떻게 양을 잡아먹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양이란? 양, 그러면은 양은 뭐예요? 양, 예수님이 어린 양이죠? 양이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가 양인데, 왜 양이냐? 목자를 따르는 양 그 말이에요. 옳은 것을 따르는 성도가 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양이 뭘 하느냐? 그러니까 양이란 말은 성도가, 자, 베드로에게 말했지요.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뭐 양을 먹이라 하는 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양을 먹인다, 양을 친다는 것은 성도 속에, 기본 구원을 받아 있는 속에 이룰 구원, 성장군을 자라게 하는 게 양을 먹이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면 양이란 말은 하나님의 인격에 온전으로 자랄 수 있는 성도의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양이. 아멘? 이룰 구원의 속성이 양이라고. 근데 거짓 선자는, 비진리는 무엇을 송두째 먹어버리냐? 그러니까 자, 죽여버리냐? 그러냐? 충성하라,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라 말은 다 하는데 성장 구원을 죽여버린단 말이야. 다 먹어버려. 평생을 신앙생활했는데 성장이 없어.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했는데 성장이 없다는 말은, 첫째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진리가 구별이 안 돼. 없어. 진리가 없어. 구원을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구원을 안다고 보세요? 구원을 몰라요. 그저 껐다가면 예수 믿다가 껐다가면 걸리면 지옥이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존재가 지옥까지 못해요. 근데 껐다가면 걸렸다면 지옥이야. 그 성경에서 구원하고 예를 쓰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장해야 되고 이루권 면에서 성경을 말을 한 건데, 이루권을 모르니까, 성장해야 될 면을 모르니까 존재가 껐다 가면 지옥 간 걸로 얘기를 하니까 구원을 모르는 얘기들이죠. 안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는 싸가지 없는 구원파 같은 이런 못된 놈들은, 내가 좀 말이 심했나? 심했어요? 싸가지가 없는 건 맞죠? 못돼 먹은 건 맞잖아. 그들은 또 한 번 구원받고 중생을 하면 무슨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니,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고 말이에요. 이룰 구원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기본 구원 차원에서 보면은, 기본 구원은 하나님의 독권과 주권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그 구원이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됐기 때문에 반납이나 취소가 되지 않아요.
이게 절대로 지옥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근데 왜 성경에서 이래라 저래라 정신 차려라 재앙이다 진노자 하나님 축복이다 하느냐? 그러니까 성장해야 될 구원을 놓고 이룰 구원을 놓고 성경을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룰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전부 지옥 가버리는 겁니까? 천국 누림이 절단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존재가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껐다 걸리면 지옥이야. 어그러진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자, 성경을 들어서 기복주의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면 복을 못 받습니까? 그렇게 이제 들어가지 물질 복으로. 그래서 자, 하나님의 축복이 32,500가지가 있는데 그걸 내려서 성도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왜 못 받냐? 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냐? 그러니까 한번 또 읽어볼래요? 요걸 이제 딱 드는 거야. 이사야 59장 한번 읽어봐요. 요걸 딱 들어.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자, 그러니까 어째서 32,500가지 축복이 성도들에게 내려오는데 못 받아요? 요 구절을 딱 대니까 하나님이 내려주려는데 죄가 있단 말이야. 그릇이 제대로 안 돼 있어 복을 받을.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지. 즉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댕이들이요 할례받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전부 그렇게 보이는 물질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복주의가 보면 물질 축복으로 보이고요, 신비주의가 보면 전부 신비로 보이고요, 도덕주의가 보면 도덕 운동하자고 나오게 되고요, 전부 그렇게 됩니다. 염세주의자가 성경을 보면 아주 은둔주의로 들어가게 되고요, 전부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한번 우리 암송. 자, 사랑하는 자여. 자,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모르면 입이라 떨걸 그러라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렇죠? 자, 그 말씀을 이제 성경이 말한 그 말씀의 본뜻은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 영이 의사 결합된 생활로 들어간 게 잘 된 거예요. 예? 그러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그 말이 그 일이 무슨 일이 잘 된다는 말인데 그 일이 생명의 일이고 구원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먹고 살고 돈 벌고 하는 일은 수단이라니까. 성경의 목적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무슨 말? 영의 일,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이 잘 된다 그 말이요. 그리고 이제 강건해진다, 지혜를 갖고 사니까 그 말이거든. 그러면 거기다가 요셉이 꿈 얘기에다 형들의 미움받아서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종살이 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뿌리쳤더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은 그 말이야. 감옥에 들어가고 종살이를 하고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은 무슨 일이 잘 되고 있어요? 생명의 일,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하나님의 일하는 그 일이 잘 되고 있죠.
맞지요? 그러면 가인의 손에 순교한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연락받는 것 잘 된 거지요? 아니, 가인은 구원의 일, 하나님의 일, 생명의 일이 잘 된 거지요? 근데 죽었지요. 그럼 그 말을 갖다가 잘 된다라는 말을 육댕이에게 얘기를 하면 물질로, 생활로, 눈에 보인 거, 돈도 서서 나오고 뭔 소원이 생각대로 잘 된다, 그걸 잘 된다 그러겠지. 성경은 말하기를 일이 잘 되는 게 생명의 일입니다. 구원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실로와 바울이 감옥에 복음 전하다 갇혀도 육신은 얻어맞고 열이 낭자고 고통이지만은 영의 일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의사 결합된 생활을 하면은 어떤 부유에 살아도 그 일이 잘 되고, 가난해도 그 일이 잘 되고, 어려움에 있어도 그 일이 잘 되고, 편안해도 그 일이 잘 된다 하는 뜻이죠. 성경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깨닫지 못하는 목사가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이 음녀 입술을 가진 목사가 그걸 물질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물질로 타락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할례받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잘 된다는 거야. 그럼 잘 된 게 뭐냐? 종교적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게 영혼이 잘 됐다는 거예요. 종교 활동하는 것을 영혼이 잘 됐다고 봐. 그렇게만 하기만 하면 가난이, 일이 잘 됐단 말, 가난이 부자 된다, 질병은 건강해진다, 문제는 해결된다 쪽으로 일이 잘 된다고 물질 쪽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건강이 안 좋으면 죄를 지었다, 회개해라. 우리 교회 나와서 3년 동안 아니면 5년 동안 충성 봉사를 잘한데 축복을 못 받아서 예수 잘못 믿은 거다, 이놈이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들고 그래 말한 놈이. 그게 그 대표 주자는 벌써 세상에서 그냥 세상 말로 여기 나올라 그래. 또 대접버렸다는 얘기를 좀 그렇지, 돌아가셔서 소천했다 그래야지 좋게. 이제 하늘나라 가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이제 어떤가 그 인생이. 비참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 그래서 그렇게 어그러진 말을 하는. 그러니까 영 잘되게 하는 말씀을 육 잘되는 쪽으로 돌리는 게 어그러진 말이고요, 진리치를 말해야 돼 비진리를 말한 게 어그러진 말이고요, 교회는 아가페 사랑을 말해야 되는데 인조 사랑을 말한 게 어그러진 말입니다. 죄악이 가로막아 축복을 못 받는다, 죄악의 담을 회개하고 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친 이런 자들이 공교한 말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생사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습니까? 그럼 예수 믿지 않아도 물질적으로 복받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개떡같이 믿어도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있고, 예수를 잘 진리로 믿어도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있죠? 있어요. 그러면 잘 믿으면 잘 된다, 못 믿으면 안 된다. 불신자가 그러면 잘 되는 건 누구 덕택이야? 생사복이 하나님이 준다 하는데. 개떡같이 신앙생활 한 자가 물질적으로 부여하고, 시편 17편 보세요. 17편을 봐요. 세상에 속한 신앙들은 죽을 때 고통도 없어요. 시편 73편도 그러고 축복을 받잖아. 그러면 기복주의 말대로 말을 하면 예수 인생을 전부를 놓고 생사복 하나는 주관하니까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은 최고 부자로 살고, 예수 중간쯤 믿는 사람은 중산층으로 살고, 개떡같이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맞죠. 그들이 말대로 말하면. 그죠? 근데 어디 그래요? 아니, 어디 그러냐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살아도 예수로도 믿어도 개떡같이 믿는 사람보다 더 못 살아야지. 그 말대로 한다면. 근데 세상에 예수로 안 믿어도 부유하게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거기에 말 되는 소리입니까? 어린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맞습니까? 그러면 자, 천국은 예수님이 준비를 해 놓았으니까 누구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누린다. 자, 그 말이 어그러진 말이 맞아요? 아, 준비도 안 한 놈이 뭘 누려? 도둑놈 새끼들이지, 그게. 나쁜 놈 새끼들이지, 그게 성경 가지고. 아, 내가 그럴 때마다 그냥 하나님 신령한 몸을 하루만 또 땡겨서 입읍시다. 그런 놈을 시켜서 입을 다 찢어놔버리게 빌어먹을 거. 여러분 깨달으세요. 우리 인생의 삶은 한 번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는 영생의 실패요.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근데 말도 안 돼, 이치도 안 맞는 소리를 뻑뻑 안 돼도 교인들이 아멘 아마가 있단 말이에요. 거짓이란 천국 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둔갑을 시키는 것이고요, 아가페 사랑을 인조 사랑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이고요, 성경 문자 역사 모든 사건 속에 계시로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물질 사고방식으로 선악과목은 인간 기준으로 가르치는 놈이 거짓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서 말을 잘해, 사람을 설득을 잘 시켜. 그게 공교한 말이에요. 아십니까? 공교한 말이란 말이 알아요? 자, 그러니까 삼박자 축복, 오중복음, 아주 나쁜 놈인 거예요. 그거 성경 들고 그렇게 말하는 놈은. 종말론, 영성운동, 다락방운동, 새천년 왕권 회복운동, 신천지운동, 구원파운동, 별스런 기독교 안에서 거짓과 이단이 수도 없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는 시대에 영적 면에서 속지 않으려면 진리로 무장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옳은 것을 가져야 돼. 무엇이 틀렸는가? 마귀란 놈이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데요, 방편적으로는 앞에서 보면은 호응적으로 해요. 좋게. 뒤에 가서 사람을 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니까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저 하늘에서 용이 있잖아요. 그 용이 꼬리를 가지고, 용의 꼬리를 가지고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져버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란 말은 성도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처럼 높이 떠서 구별 빈벌하고 별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될 성도들을 이 7머리 10뿔 붉은 용이 그 말이에요, 꼬리를 갖고 다 땅에다 집어 던져본단 말이에요. 타락을 시켜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꼬리를 갖고 한다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기꾼이, 꼬리란 말은 입으로는 처음에 말하는 모양새를 보면 친절하고 위하는 척하고 보기 좋게 다가오지요. 영광스럽게 다가오지요. 이해하는 척하고 다가오지요. 위하는 척하고 왔다가 뒤로 가서 홀딱 가지고 다 날아갑니까? 그러니까 그 사기꾼은 뭘 갖고 사람을
사기쳤어요? 꼬리로 친 거지, 꼬리. 그죠? 앞에서는 좋은 말하고 이한 척하다가 뒤에 가서 갖고 날아갔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꼬리로 쳤다 그 말이요. 망하게 한다 그 말이요. 영의 눈으로 보면요, 처음 사람을 사귈 때는 자기를 속인 것처럼 다가온 게 아니에요. 위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잘해준 것처럼 다가와요. 얼마 안 가면 뒤에 가서 사기를 치고 속이는 것이 슬슬 드러나요. 그래서 옛날에 한 목사를 만났는데 그 목사가 얼마나 처음 만나면 친절한지 몰라요. 인사도 90도로 해요. 키도 큰 목사인데. 아주 안녕하십니까. 이것도 언능한 게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그래갖고 일어나.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사랑이 뚝뚝 떨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이제 사귀어 놓으면 도끼만이 나오는 거야. 그 사람하고 친해지면 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도끼를 쓰는 거야. 아주 성격이 못돼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목사를 만나도 90도로 인사하는 목사를 조심해라. 조심해야 돼. 깜빡 속았잖아.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평생도록 한 것을 열심히 했는데 망해버리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의 꼬리로 별들을 땅에 집어 던진다는 말은 꼬리가 뭐라? 뒤에 가서 앞에서는 말하기는 처음에는 좋은 말 타탕 말림을 했다가 결과에 가서 망해본다 그 말이에요. 그게 뱀의 꼬리를 갖고 이게 지금 친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축복처럼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상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했는데, 아니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실상면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쫄딱 망했잖아. 그게 꼬리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 운동일수록 꼭 복음처럼 이해하는 것처럼 나와요. 진리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신앙하는 성질을 손 목적적으로 잘 보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에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면 공자의 도덕을 갖고 와서 만들어져 가는 것도 그게 얼마나 요망스러운 건지를 알게 되고요, 땅의 복음이 얼마나 간사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그 거룩하게 섰다는 말은 강단이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근데 이게 멸망받을 것이 거룩한 척하고 써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거짓 종들, 세상 땅 운동하는 자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애써서 가르치는 것은 공교한 말이 뭐라고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데 지혜롭게 아주 말을 잘해. 그렇게 하는 자들의 거짓된 속임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기 말씀에 바울 사도가 내가 이렇게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바로 알아야 땅의 복음 비진리가 무엇인지 경계를 삼고 속지 않아요. 거짓에 속지 않아. 그러니까 부지런히 옳은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이 동맹을 맺자고 속임수로 왔을 때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그냥 동맹을 맺었지요. 속은 거지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속았죠. 성도가 섰다고 생각하지 마라. 순간에 넘어간다.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정답으로 어둠에 안 잡히려면 빛을 가지면 되고, 잘못된 빵점을 안 맞으면 정답을 가지면 돼요. 옳은 진리를 부지런히 깨달으라고
바울이 애가 타도록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떠한 공고한 말라도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애를 쓴다. 그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그랬는데, 육신은 떠나 있지만은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는 뜻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심령이란 말이 영을 말하. 영. 심령 할 때 이 심령이 그냥 마음을 말한 게 영을 말하니까 그게 푸누마, 영을 말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 그 심령도 영이에요. 영이 가난한 자는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런 말이지만 그 말 속에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 주격의 마음을 말한 거예요. 그냥 일반 마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그 말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이. 영이 가난하다는 말이 뭐예요? 육신은 살 거 살고 옷도 입고 먹을 거 먹죠. 근데 육신의 물질로 세상에 가난함이 있듯이 영적으로 가난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함을 아는 자가 복 있다. 왜냐? 영적으로 가난함을 해결하러 들기 때문에 복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함을 느낀 자가 복 있는 것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보아가 저희 것이다 라고 나온 거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심령이란 영을 말한다. 그냥 마음, 심령이 아니에요. 영 주격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영육 결합체를 가진 존재지요. 눈에 보인 몸이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있지요. 자, 육신은 제세 기간 동안만 활동하다가 죽음으로 떠났어. 영은 영의 세계로 돌아가고 믿는 자들은 신령천국으로 돌아갔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변화부활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한 자기가 세상에 준비한 것만큼 활용해서 실력껏 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왔다 간 인생은 누구도 세상에 영원히 사는 자는 없습니다. 다 죽음선 넘어야 하는 것이고, 영원히 인생이 산다고 하는 것은 육신을 갖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재림하시면 변화 부활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을 존재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신천지 이마희는 지가 안 죽는다고 영원히 산다 그러지, 그놈이 사기꾼인 거예요. 그건 세상에 아무래도 이 미륵둥이 어린애도 아는 건데, 신천지 교인들은 몇십만이라는데 그들이 다 속아서 그러고 있는. 그런데 그걸 따지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가 안 했다 그래. 안 했다. 나는 그런 말 안 했다. 안 했으면 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그 위에서 교훈을 내려서 다시는 내가 안 죽는다는 말을 하지 마라, 나도 죽는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교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저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점쟁이들이나 무당이나 일반 사람이, 또 기독교 안에서도 요 귀신을 한 사람들이나 어중떼기 신앙들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조상이 넋으로 되면서 귀신이 돼갖고 헐헐 다닌다는 거. 그래서 그 집에 뭔 일이 안 되면은 이제 구슬하면은 처녀 귀신, 총각 귀신이 그 집을 괴롭히고 있다. 죽어갖고 그 사람이 구천을 떠돌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건 전부 귀신 노름이에요. 그래서 귀신 오는 사람들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 봤더니 조상의 영이 들어왔다, 귀신이 돼서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왔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쫓겨나서 내 억울해서 못 살겠네 그러고 나간다는 거지. 그렇게 귀신을 생각하는 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그 베레분대 성경. 그 완전 귀신들입니다. 전설의 고향이에요. 사람이 세상에 살다가 한 번 떠난 인생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무덤을 써놓고 가갖고 조상 묘나 거 가서 풀을 뜯으며 추웠지요, 애롭지 않으세요 하고 자꾸 하는 건 그 조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아가지고 흙덩이를 싸놓고 그 흙덩이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당 가운데서 흙을 밭에서 아무 흙이나 파다가 이렇게 통에다 부어놓고 아버님 어머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 미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덤에 묻혀서 뼈와 살이 다 삭고 흙이 된 거나 오래되면 저 화장터에 가서 태워져서 흙이 된 거나 그 빠잖아. 뼈다귀 남은 거, 그 뿔뿔인 거 흙이잖아. 그 흙은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로 영으로 돌아간 겁니다. 아멘. 절대로 사람이 그 땅에 묻히지 않아요. 묻히지를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화장터에 가서 뼈 하면 뼈를 거기다 버려불고 오라고. 그걸 왜 자꾸 그걸 갖다가 어디다가 해놓고 우리 조상이 거기 있는 것처럼 부모님 거기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니까. 나는 그래서 우리 조상의 묘, 우리 아버지 묘, 이런 묘 가서 내가 삭 갖고 와서 어느 날 하루 다 먼데기를 다 쳐보려고 그랬어요. 그 빌어먹을 거. 왜? 안 치고 놔두면 동네 사람들이 그럴까? 요놈은 후손 놈의 새끼들 누구냐 이게. 아니 조상 묘도 이게 관리를 안 하다 그럴 거 아니야. 그게 다 먼데기를 다 쳐보면 무덤이 없잖아. 누가 거기다가 무덤을 쓰려고 뼈다귀 나무 집어 던져불고 그냥 치면 쓰면 될 거 아니야. 아니면 같이 묻으면 되지 그거. 그래서 그거 다 쳐보려고 내가 하루 가가지고 거기 일꾼들 좀 사갖고 쳐보려고 했더니 우리 조카들이, 예수 안 믿는 조카, 우리 양수 집단은 큰 조카야. 큰형님의 제일 대빵 큰 조카. 그 밑에 있는 조카들이 예수를 안 믿어. 잘 믿어도 교회 다니도 개뿌리야 그냥. 그들이 작은 아버지 그 먼데기 쳐불지 마세요. 우리가 관리할게. 그래 내가 그랬어요. 만약에 날들어 벌초 안 한다는 등 하면 니들 나한테 죽는 거다. 나는 없다. 니들이 알아서 해요. 그럼 그들 없다 아무 소리 안 해. 우리 어머님이 이 화장터에서 저기 했는데 그거 나도 불고 오면 될 거 아니야. 뼈다귀 그거 뭐 흙인데. 내 동생은 벽제로 갖다 모셨대. 벽제인가 어디 있잖아. 그 적성인가 어디 그 낙골당에다 모셔놓고 나한테 언제가 전화가 왔어. 형도 어머님한테 한번 가봐야 돼. 이 개같은 놈이라 그랬어. 내가 동생한테. 내가 평생을 성질을 동생한테 안 내다가 이런 싸가지 매가지 없는 놈의 새끼야 욕을 했다니까. 그래서 이놈의 새끼 그 뼈를 뿌려버리고 버리라 그랬지. 어서 그게 부모님이냐 어머님이냐 이놈아. 이놈의 새끼가 목살을 알기를 개떡으로 하는 거야 지금. 아마 동생이 평생을 화를 안 내다가 그때 독한 말로 화를 내니까 깜짝 놀랐을 거야. 동생은 속으로 그래. 큰형은 존경을 안 돼. 나는 존경 안 돼요. 내가 빈틈없이 살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죽으면 죽었다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영은 떠난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 뼈가루는 그냥 아무데나 또 아무데나 뿌리면 또 공에 저기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있잖아. 그 화장터에서 그 뼈를 수거해갖고 어디 갖다 처리하니까 그렇게 해버리세요. 그럼 오면 되잖아.
장로님 부모님 벽제 때 모셨어요? 납골당해? 아니 무덤 있어요? 무덤가 판에 뿌려 그거. 근데 다른 형제가 있었어.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그러면 그대로 맡기고 장로님 가서 아이고 어머니 아버니 잘 계셨나요? 아이고 추운데 잘 계셨나요? 외롭지 않아?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다 속는 거라 헛것이다. 자, 영의 세계는 시공간 초리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그 말이에요.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는 말은 몸은 비록 떠나서요 영은 너희와 함께 있어 교회를 염려한다는 말은 바울이 육신은 떠나고 없지만 평소에 진리와 영감으로 살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염려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인도한 일들이 지금도 살아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천국으로 영이 뭐 안 들어가고 여기 남아서 우리와 같이 있단 말이 아니고 이 세상에 왔다 가는 인생은 다 떠납니다. 근데 뭐가 남았다고? 심령이란 말이, 영이란 말이 바울의 가르친 그 가르침이, 바울이 삶 속에서 구원 이루고 산 정신이, 그것이 지금 성령의 진리와 영감을 통해서 살아서 우리 속에 바울의 신앙 사상이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 정신이 있고 예수님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는 그걸 심령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리와 성령으로 그 사건 역사를 통하여 진리 생명길을 걷는 우리에게 진리길 걷다가 힘들어 넘어지고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이겨내는 그 각고의 어려운 그 정신이 나에게도 힘이 돼서, 야,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어려운데 나보다 훨씬 어렵게 살았는데 나는 이것도 못 이기냐 하고 힘을 얻어서 갈 수 있다 그 말이야. 아멘? 그런 점에서 바울이 육신 떠나 있으나 심령이 너희와 함께 있다 그 말이야. 아멘?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랬는데 요 뒤에 말씀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